오늘 이 시간 2009년도 마지막 주에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금방 우리 시온찬양대 가사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갚을 수 없는 은혜요, 한량없는 그 은혜로 이 자리 여기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새해에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셔서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혹 또 문제도 있고 또 기도할 제목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영남의 가족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교인인데 이분은 연고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는데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가셔서 지금 마석 좀 더 들어가면 충령산의 충령복음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병 환자입니다. 거의 완치가 됐지만 사회에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나와서 할 일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의료보호 대상자로 10여 년 지금 병원에 입원한 제가 아는 우리 교인이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가서 면회를 하기도 하고, 몸이 좀 불편하면 정신병 외에 다른 병 때문에 가끔 나와서 치료를 같이 병원에 데려와서 받기도 합니다. 거기 가서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한번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고 타당하다고 느껴졌어요. 여러분 정신병원 가보셨어요? 별로 그럴 기회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또 여기 계신 분 가실 필요 없고요. 가시지 마십시오. 제가 언제 한번 정신병원 면회를 갔었어요. 제가 아는 교인이 거기 있어서. 근데 거기 병원의 벽에 보면 정신병 증세 이름을 20몇 가지 쭉 써놓으셨더라고요. 거기 우리 딱 한두 가지는 다 적용이 돼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가끔 문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내려왔다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 다 정신병의 한 증세입니다. 사실은 심하지 않아서 괜찮은 거죠. 또 그런 증세가 많거나 잦아지면 곤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봐도 다 사람 괜찮습니다. 멀쩡한데 어쨌든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어떻게 이상한 분위기가 좀 있는데, 이제 병원 환자가 들어와서 머물다가 이제 일정 기간 좀 약도 먹고 통제를 받으면서 이제 치료가 되면 이 환자를 내보내야 되느냐 더 머물러야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선생님은 이렇게 진단을 한답니다. 환자를 그 병실에 이렇게 혼자 이렇게 놔두고 일부러 수도꼭지 물을 틀어놓는답니다. 그 물이 넘쳐가지고 바닥에 이렇게 흥건히 고일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환자에게 걸레를 주면서 닦으라고 줍니다. 그때 그 걸레를 받아들고 물이 흥건한 그 바닥을 닦기 전에 수도꼭지부터 잠그는 사람, 그런 다음에 바닥을 닦는 사람은 정신 건강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퇴원입니다. 그런데 꼭지 틀어놓고 물 계속 나오는데 물을 안 잠그고 바닥에 물만 계속 닦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 정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좀 더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랍니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 틀어놨는데 바닥 안만 닦아가면 뭐합니까? 계속 물 나올 텐데.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지금 자기가 당한 현실, 그것만 놓고 잘 됐니, 못 됐니, 살겠느니, 죽겠니,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원망하고 저 사람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이 현실의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그 뿌리를 깊이 추적할 수 있는 그 근본부터 고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주변 환경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40이 다 넘으셨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친절하게 했다는 반증이니까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로부터 멀어지고 내가 나를 방구하지 않는다면 무언가 우리 자신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을 생각하는 사람, 경제건 정치건 무엇이건 그 근본 원인으로 들어가서 뿌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자를 높이고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소유에 따라서 외모로 평가하는 것, 잘못된 평가 기준입니다.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무엇을 아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될 것도 못 되는 일입니다. 그 무엇을 아느냐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행하느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모 대학 가정학과 교수예요. 이 가정학과 교수니까 뭐 가정에 관한 일은 전문가 아닙니까? 강의도 잘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분 남편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집에서는 완전히 꽝입니다. 밖에서 가르치긴 잘 가르치시는데 집안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서 사람을 평가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지식이요? 그 사람의 말?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평가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행하느냐 가지고도 바른 평가를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에 사랑이 배어있지 못해요. 그렇다면 곤란한 경우죠. 가끔 주부들이 집안에서 뭐 남편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수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온갖 집안일들을 해가고 수고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배어있지 않다면 뭐 맨날 팔자 타령이고 신세 타령이고 왜 운명이 이 모양이냐고 그럽니다. 밖에 나가서 수고하는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갖 수모를 다 무릅쓰고 직장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랑이 빠지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평가할 때 무엇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무엇을 사랑하느냐, 정말 그 속에 얼마나 사랑이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대로, 교사로, 주방에서 안내로, 위아로, 앙상블로 많은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 속에, 행동 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배어있지 않다면, 몸이 피어나고 힘들면 이상한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죠. 문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젊은 목사님이 어렸을 때의 기억인데, 어렵게 어머님이 잘 자신을 키워준 게 고마워서 용돈을 모아가지고 이 연시, 물렁물렁한 감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드리려고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딱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여동생이 이제 엄마 품에 안겨 있는데 자꾸 먹고 싶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어머니 드리려고 사왔는데 그 녀석이 자꾸,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쪽 애를 동생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거는 어머니가 꼭 드셔야 된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또 그렇습니까? 동생은 주죠. 그 모습이 화가 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여동생의 감을 확 뺏어가지고 땅에다가 팍 내던져서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빼앗긴 여동생 울고, 뺏은 자기도 못 적으니까 울고, 또 어머니는 가난해서 지금 이런다고 또 어머니도 울고, 온통 다 가정이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해서 행한 일 그만큼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을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평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신적인 지도자셨던 우리 함석헌 선생님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사람의 크기가 그 사람의 사랑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랑의 크기에 의하여 그 사람의 크기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식이나 큰 차를 탄다고, 아파트가 크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에 주님이 주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좀 몸에 체중기를 달듯이, 몸무게를 달듯이 좀 체중기 올라가면 쉽게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은 엄격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 이전부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사랑에 응답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참된 사람입니다.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고 그렇게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한마디 불평도 없이 기쁨으로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져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두 번째로 해주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어서 13절 말씀,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분명한 특징은, 현상은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쳐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기 교동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잘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한번 교회 행사가 있어서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같이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쪼록 목사님과 함께 같이 자리에 했으니까 또 청년들이 이렇게 짓궂은 질문도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이제 좀 목사님께 맹랑한 소리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십계명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십계명 보십시오. 뭐 하지 말라 7가지나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자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냐고. 이제 그렇게 있다가 이제 길을 가는데 어떤 이제 양 갈림길에서 이쪽으로 가면 부산이고 이쪽으로 가면 뭐 광주 같은 갈림길이 나왔어요. 여러분, 길을 모를 때 그 길 표지판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표지판 없으면 완전히 헤맬 텐데 딱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이정표를 딱 보시면서, 자네 저 이정표 좋아하나? 물었어요. 저것도 이렇게 가라고 지시하는 건데. 그랬더니 청년이 좋아한다고. 그래야 갈 길 바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여보게, 마찬가지야. 이 이정표를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해. 저 이정표를 세워주신 분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지. 저것이 아니면 내가 모르는 길을 어떻게 찾아가겠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살고 잘 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계명일세.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말라, 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십계명도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청년에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또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절에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119편 103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그렇게도 달아요.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최고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혹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이 난다는 게 뭡니까?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렇게도 싫다가 철이 들고 나면 그 말씀이, 그 잔소리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다 나 잘 되라고, 우리 잘 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정말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어서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효자입니까? 자기 소원보다 부모님의 소원,
자신의 처지보다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그 뜻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 효자가 아닙니까? 내 욕심, 내 생각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접어두고 주님의 뜻을, 주님이 바라시는 바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먼저 생각하는, 거기에 관심에 초점을 두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주례를 할 때, 결혼주례를 마치고 이제 신랑 신부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 내 보내는 목회자의 마음으로 참 기쁘고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정말 저들이 나가서 잘 행복하게 살까? 이게 참 보통 염려가 아닙니다. 사실 신랑 신부는요, 다 똑똑합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병이 있는데, 이 자존심도 강하고요, 개성도 강하고요, 그래서 양보를 하지 못합니다. 양보가 없어요. 한치 양보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결혼하자마자부터 뭐 헤게모니를 내가 잡아야 된다고, 그냥 처음부터 딱 길들여야 된다고 첫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런 유행가 있죠. 그대 앞에만 서면 뭐 나는 왜 작아질까? 여러분, 사랑은요,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왜 작아져요? 작아지보다 훨씬 더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씀입니다. 내 고집, 내 뜻 다 없어지고, 어느 사이에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거기서부터 진정한 사랑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뜻이 있어요. 그쪽으로 교회의 포커스를 완전히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키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전을 좀 나에게 좀 옮겨달라고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에 전적으로 맞추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 것이 아니냐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09년 한 해를 보내고 2010년 새해를 맞으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온전히 맞추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09년 마지막 주일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말은 많이 했지만 진정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읽기도 했지만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가지 못한 저희들의 불충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바가 분명히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과 고집을 앞세웠던 저희들의 어리석음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 마지막 주일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모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어린 모든 가정과 교회가 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